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56, 57페이지를 찾아보시고요. 마가복음 제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받도록 합니다. 세 구절이기 때문에 13절은 제가 하고 14절은 여러분들이 하고 15절은 함께 받도록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입술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깊은 감동 감화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면 가끔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셨고 또 어쩌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사연들을 재미있게 듣게 됩니다. 친구의 전도를 따라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종소리가 그렇게 좋아서 나이가 좀씩 먹어지면 잠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그 멜로디, 지금은 이게 종치거나 이걸 하기가 어렵죠.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예전에 시골에서는 그런 소리를 듣고 오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뒤편에 앉아 있다가 성령의 그 어루만지심을 만나고 흐느끼면서 주님을 영접한 분들도 있겠죠. 다양한 사연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원해서 내가 결정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1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방법도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우리가 영리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으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악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사랑해서 만든 그 제품 자녀와 딸과 손녀까지라도 어떤 분은 그잖아요. 손녀딸이 이렇게 100일인데 그 사진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올리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 자녀에게 준 사랑을 손녀에게까지 내가 베풀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지리라. 만든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회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뭐 삼성이 뭐 얼마나 좋나요? LG보다 좀 나을까요? 그래도 삼성을 선택하는 분들의 그 이유를 물어보면 AS가 좋다. 그죠? 끝까지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했다면 내가 정말 똑똑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필요해서 주님을 선택했다면 선택엔 내 자신의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내가 불렀으니까 너희들을 책임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또 어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죠?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한다? 확신한다. 이렇게 부족하고 지옥에 떨어져도 12번 떨어져도 부족한 죄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착한 일이, 그 선한 일이, 그 구원의 역사가 비록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러죠. 상처받을지라도 주저앉을지라도 대제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것이니 주님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사랑의 매로 때려서라도 너를 깨우쳐서라도 내가 천국문 안에까지 데려갈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9절은 또 어때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떠한 것에는 나의 잘못과 나의 가오와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들어있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우리는 뿌듯합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얼마나 우리가 좌절합니까? 저부터도 여러분부터도 때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저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죠? 자책하기도 하고 꿀밤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아이고, 이 입이 문제야. 입을 때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2000년 전 그 12제자를 부르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불렀고 그냥 우리를 부른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축복받으라고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저를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을 장로로서, 권사님으로, 우리 하백교회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오후 늦게까지 앉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뜻이 있을까요? 너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너희들이 원해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앉혀놓은 거야. 이 자리에 얼마나 바쁜가.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거야. 그걸 너희가 좀 알아면 좋겠다. 그걸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2를 세우시고 나서 딱 그러셨어요. 또 보내서 무엇을 하며? 전도를 하자. 이 시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만 너무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구나.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구나. 안수집사구나. 그랬는데 도무지 밖에를 나가지 않아요. 세상과 벽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파트 사시나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거의 한 20번은 아니어도 15번 이상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이사처럼 힘든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삿짐 하나만 이렇게 옮겨도 아파트에서 그냥 쑥쑥 들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들어가려면 띡띡띡띡 동을 눌러야 되고 호시를 눌러야 돼,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 그래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게 성벽처럼 막 막아놨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또 눌러야 돼요. 이렇게 띡띡띡 누르고 3번을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잡상인들로부터 막아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많이 막아놨어요. 그냥 우리들끼리만 좀 클래스 있게 살겠다, 지금 이거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백교회가 세상의 죄인들로부터 담을 쌓고 우리만 거룩하게 있는 거,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철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으로 좀 나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다. 너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죠? 이게 되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오전에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그죠? 99마리의 그 안전에 있는 그 양도 소중하지만 한 마리 길을 잃은 그 양, 절벽에서 떨어져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신천지에 빠지려는 그들, 상처받아서 어느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들을 누가 가서 데려올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도 앉아있지만 때로는 담양으로, 그죠? 때로는 전라북도까지 넘어가서, 그죠? 주님이 원할 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누가 갈 수 있을래? 저요. 그러죠?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 이 한국 교회에 이 전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졌어요. 이게 참 코로나 때문에도 전도하기 어려워졌죠.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이제 이미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뼛속 깊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그 유치원 때부터 그 전도하는 것이
그 몸에 뱄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정말 알았나 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전도하려면 되게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1시 예배 드리면 그것도 10시부터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안 가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영적 관성이 있어서 막 밥 먹어야 된다. 막 일어나려고 하면 화장실 가야 된다. 가지고 막 시계를 보면 막 11시가 다 돼요. 그러면 막 초조해지죠. 왜냐하면 나조차 예배를 늦게 되니까. 그래서 막 그 다음에는 더 일찍 가고 막 간절하죠. 그걸 데려다 놓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 오면 계속 와지는데 한 번 빠지면 또 안 와요, 이게. 근데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갈래? 좀 누군가는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네가 가서 좀 데려오면 좋겠다. 아무도 그 영혼을 정말 관심이 없는데 네가 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단에 서기 전에 이제 한 3주, 4주 됐나요? 이제 제가 이 지리산 자락에 그 수지라는 동네가 경기도 용인에도 수지가 있는데 전라북도 남원시에도 수지면이 있습니다. 이름은 상당히 세련됐는데 완전 시골이에요. 수지 그러면 뭐 가수도 있고 좀 세련됐잖아요. 완전 두메 산골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22년 전부터 제가 한 10년간 전도를 했는데 제가 여기 12년 전에 광주로 이사 오면서부터는 전도를 못 갔어요. 왜냐면 광주에서 이렇게 교육 전도사로 교육 목사로 한 6년 7년 하고 또 7병원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갈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2년 좀 넘게 안식년을 하면서 어디 교회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던 차에 어느 수지면에 사는 어느 이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왜 요즘 전도 안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안 가더니 요즘 교회 다니세요? 그때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저를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선생님이 와서 전도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갔습니다.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품었어요. 주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품고 계시죠?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애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서 전도도 하며 전도를 해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불렀으니까 제가 이 하백교회를 맡게 되더라도 혹은 못 맡게 되더라도 제가 이 수지면만큼은 제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한 석 달 전부터 자꾸만 생겨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왜 안 오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갔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좀 보이세요?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아이 뭐 코로나 있는데 할아버지 마스크 안 써서 버티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멀리 그 사진만 숨 안 쉬고 찍었어요, 여러분. 할머니 눈을 좀 보세요. 여러분 좀 고구마가 좀 센 고구마 같아요? 익은 고구마 같아요? 눈을 잘 보세요. 눈. 여러분은 눈을 봐야 됩니다. 좀 익었죠, 살짝. 이제 이거는 아웃 시켜주시고 뭐냐면 이분들 교회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다려요. 왜냐면 22년 전부터 뿌렸던 그 씨앗이 있어서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이제 그만 보여주시고 제가 어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 갔는데 한 30가정 정도 되는데 한 20가정은 다 폐허가 됐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거기를 12년 만에 갔더니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분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 옛날 이팔청춘 꽃다운 나위에 가마 타고 시집 왔는데 어느새 머리에는 이렇게 그저 서리가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늙어졌나이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남은 인생 아픈 것밖에 없는데 꼭 건강하게 살다가 이 다음에 천당 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 따라서 예수님 믿고 천당 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아멘, 아멘은 또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제가 할아버지 아멘이라고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갈 때요. 굉장히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목사니까 뭐 전도는 전도사들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불렀지만 너희를 부른 목적은 바로 이거야. 교회 안에만 앉아만 있지 말고 감동을 주면 일어서는 거야. 훌훌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도 이 하백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지만요.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처럼 딱 이 부분만 따서. 예전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집사님인데
목사님,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3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가긴 가는데 혼자는 못 갈 것 같아요. 가고는 싶은데도 못 가요. 이게 엉덩이 뛰는 게 되게 영적 싸움이 대단합니다. 이게 마귀 사탄이요. 막 데려가려면 막 설사병 나고 막 그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직접 이분을 데리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아이 갔다 오시오. 수요 예배를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분이 감사원금까지 탁 써가지고 하나님, 이분이 30년 동안 예수를 멀리하고 이렇게 방황을 했는데 이제라도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그저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원금에다 딱 넣어서 목사님한테 전달하고 그 교회에 딱 인계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백교회는요, 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교회만 부흥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사회도 우리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영혼들을 여기다만 데려다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교회도 좀 데려다주고, 그죠? 그 영혼이 어딜 가든 간에 좋은 목사님 밑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전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면은 다 이게 보면 주로 이 50대 이상만 여기 앉아 있잖아요. 20대 이상은 앉아 있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여기 지금 30대 이상이 여기 한번 보세요, 옆에.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하백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면 일꾼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 자녀가, 손자가 나보다 더 능가하는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전도자의 의무인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가 속한 그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좀 이렇게 세우기를 내가 소원한다.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인 거죠. 에레미야 2장 19절에 그러잖아요. 밤 초경에 일어나라. 부르짖어라.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쏟아 놓아라. 너희 어린 자녀들이 굶주려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는구나. 주님을 향해 손을 들어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이 남편과 아내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좋은 직장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그죠? 5년, 10년 이내에 내 딸과 아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흐느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배우자,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야 될 텐데, 저도 아까 그 기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주님, 우리 큰딸 그 아이 참 아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남편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선을 보더라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세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자네 예수님 사랑해?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을 못 하면 뒤로 돌아가 그래야 돼요.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그러겠죠. 장로님 저 예수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한 석 달 기회를 줄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사회랑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죠. 자네 다른 건 몰라도 자네가 예수를 좀 사랑하면 좋겠네.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유산을 좀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멀리 가서 해외로만 갈 게 아니라, 그죠? 우리의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손주들에게 그 주님을 물려주는 거죠. 얘야, 다른 걸 잊어버려도 예수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나이가 먹어서 치매가 걸릴지라도 그 이름 주자 예수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죠? 할머니 왜 치매 예방약 보고 여기 지금 치매 예방약들 드세요? 유행이잖아요. 왜 먹어? 그러면 대답하세요. 얘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먹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매가 와서 예수님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15절에 나오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했다. 여러분 뭐 귀신을 좀 쫓아보셨나요? 이게 뭐 귀신을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도 한 2번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추혜진 당회장이 오셔서 참 죄송하게 송구스럽지만은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함부로 오는 거 아니더만요.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딱 오자마자 그래요. 선생님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래서 왜 그거를 저한테 오셨어요? 가까운 교회로 가시지. 그때 아이 가까운 데서 못 쫓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날 막 너무너무 머리가 쪼개지게 아프고, 막 상담하는 사람마다 화를 내고 막 야유를 하고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막 그 할머니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지금 그런 걸 말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귀신을 쫓아줘야 그가 자유함을 입지 않겠어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아도 또 들어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주님을, 그잖아요. 주인이 내 안에 딱 계셔야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기회를 잃은 영혼들에게 세상에 속하고 세속에 물들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음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탐욕과 혈기 가운데 붙들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단에 속해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받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받는 뭐 어떤 지식적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 그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뭐 축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사방팔방으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주님 그냥 그죠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요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까? 아침 안개처럼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고 볼까요?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방송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줄이는 거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입니다. 어제 이제 갔거든요. 어제 갔는데 이 줄 보이세요? 안 보여요? 뭔 줄 같아요? 그죠? 이게 참 저는요, 이제 이거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오래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 자살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어제 그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막 집이 다 허물어졌고 그러는데요. 제가 상담하다가 못 살린 사람이 한 1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시골에 농약 먹는 사람, 목매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참 중요한 게 아버지가 그러면 애들도 그래요. 이게 희한해. 영적인 건 파급 효과가 있어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누룩을 조심해라. 한 사람이 그러면 쭈르륵 끓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시골도 그런데 도시는 어떨까요? 그죠? 행복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지만요, 이 내적인 공허감 때문에 시달려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노름 중독도 오고,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술을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허전하니까. 이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있어야 물러가는 거거든요.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불이 깜깜하면 뭐부터 하세요? 불부터 켜잖아요. 불을 딱 켜면은 불이 확 비칠 때 어둠이 막 안 물러가려고 몸부림을 치나 아니면 불이 확 빛이 나요. 그죠? 불을 켜면은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탁 타니까요, 사울이 상쾌하게 나서요. 악신이 물러가요. 어떤 마을 같은 데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제가 이사 간 데가 산수동인데 막 이렇게 보니까 뭐 이상한 점집도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을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좀 영적 전쟁도 있고 좀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찬송으로 부르면서 돌아다니 보세요. 그러면요,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이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 그 중직자 가정들 중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거를 상담해 보면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 충성 봉사인데 집에 가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고 자꾸 벌떡 화가 나고 그런다고 하면 혈기가 있다고 하면은요 집에서 좀 찬송을 불러보세요. 찬송을 찬찬하게 부르면요 시안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물러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는 그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동안 믿지 않았던 불신의 영들이 다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따라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너무 몰라요. 예수님의 복음의 그 위대한 그 폭발적인 능력을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임재만 확실히 맛볼 수 있다면요. 굳이 전도 안 해도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눈빛이 그죠?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당시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묵상했지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 눈빛이 야 이놈 세리야 너 매국노구나 너 죄가 많구나 혼나야 되겠구나 한 대 맞고 회개할래. 주님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613가지나 되는 그런 율법조항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젊은 청년 앞에 서기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의 눈빛만 봐도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 같고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 같은 친정 아버지보다 100배나 더 뜨거운 사랑이 그분 안에 있었기에 그분에게 점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만 회복할 수 있다면요. 부부 갈등도 금방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우리의 눈 안에서 우리 눈빛 안에서 우리의 마음 심령과 입술 안에서 주님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진짜 춤을 추겠죠, 여러분. 그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중년 이어서 노년에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아내가 막 어깨춤이 나요. 여보 뭐가 이렇게 좋아? 너무 행복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요즘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예수님 닮아가니까 내가 너무 막 춤이 춰져 막 엉덩이를 시럭시럭 하겠죠. 그죠? 성령 충만하겠죠. 왜 이런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가 그거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말이에요. 가장 앞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그 기쁨이 나오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밥에다가 물 말아서 김치하고만 먹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소고기를 먹지 않아도 그렇죠. 기분이 막 째지니까 행복하니까 하늘의 신령한 그 찬란한 기쁨이 임하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첫째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축기를 귀신 쫓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어둠의 역사들 세상에 속한 악한 가치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보다 빛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13절에 나와요.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 함께 예야. 전도도 좋고 죽기도 좋지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나와 함께 있자. 임마누엘로 온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자. 그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가 찬양을 인도하고 네가 설교를 준비하고 네가 대표로 기도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싶구나.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때로는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분주한 속에서도 네가 나를 느끼면 좋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면 좋겠구나. 그죠? 24시간 함께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구나. 그죠? 그분과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제가 큰 도전이 됐어요. 바로 그거죠. 주님 어떡할까요?
그죠?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여쭤보는 거죠. 주님, 이렇게 화가 나고 억울한데 어쩌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인도하시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요. 벌써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죠. 죽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벌써 눈빛만 봐도 달라져.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주님을 찾고 주님 이러다가 이게 말 한마디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장로라는 자가 목사라는 자가 오늘 또 화를 냈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그럼 주님이 막 깊은 감동을 주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벌써 눈빛이 달라지죠. 그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는요, 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러갑니다. 여러분 막 자살하고 절망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우리 이 하백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군요. 참 희망을 봤어요. 차를 사고 밥을 사고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속상하고 절망할 때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분이 있으면 밥을 좀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어렵지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방역을 지키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 보세요. 예수 믿으면 이 차는 이렇고 삼 차는 이렇고 교리적으로 이렇고 성경이 이러니까 이게 아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줄 수만 있다면요, 그냥 그 사람 안에 역사하던 좌절과 절망과 이 영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죽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장로님 부부는 어찌 그렇게 행복하세요? 물어보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정말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하백교회에 2번 나올 필요도 없고요. 한 번만 나와 보십시오. 그죠? 말씀 듣고 그들을, 오늘도 제가 너무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밥을 다 이렇게 들려서 보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방역을 지키면서 혼자 먹고, 저도 오늘 혼자 밥 먹었거든요. 좀 외롭고 쓸쓸하니 혼자 밥 먹으니까 또 주님이 옆에 계시더군요. 그래서 위로가 됐거든요. 밥 다 들려보내서, 그죠? 그를 이렇게 안아줄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눈빛으로 그들을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들이 느끼지 않겠어요? 아, 여기에 지금 예수가 계시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백교회에 사랑이 있구나. 일주일 동안 방황하다가도 내가 하백교회 와서 위로를 받으리라. 내가 예수를 50년, 60년을 믿었지만 하백교회는 내 마음이 뭔지를 아는구나. 눈물 젖은 빵을 저들이 먹어봤구나. 유리방황하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구원은요, 취소될 수 없는, 우리가 설령 방황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손을 놓지 않는, 영원히 변개치 않는 그 구원이거든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장로로서, 목사로서, 전도자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있을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좋겠구나.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처럼 생각하고, 항상 그러진 않겠지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임할 때 주님처럼 말해보고, 주님처럼 밥을 사보고, 주님처럼 커피도 사보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감도 해주고, 경청도 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말이요. 그러면 좋겠구나. 그렇게 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당신 어디 교회 다니세요? 하백교회 다닙니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교회군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서 하기 어렵거든요.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막 교회 나오는 것이 두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좀 기다려지고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요즘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로도 와서 치유도 받지만 우리가 응급센터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급처치를 잘해서 우리 교회만 잘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내려놓고요. 좀 하나님 아버지 넓은 마음으로 가십시다. 응급실은요, 입원실이 아니에요. 응급처치를 해서 각 필요한 병실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치료를 잘해서 그분이 꼭 있어야 될 자리로 보내주고, 그 사람이 속해야 될 본교회로 보내주고, 치료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치료해보는 거죠. 그 일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죠? 오늘 그 오전 예배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기뻐하고, 하늘나라 전체가 잔치가 벌어지죠. 그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그런 기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정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거든요. 내가 너희 가정을 책임지리라.
네가 걱정 근심 안 하도록 사에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켜주리라. 뒤를 봐주리라.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